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시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제 전신갑주에 대하여 어떤 것들이 우리의 전신갑주인가 하는 것들에 들어가기 직전이고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행복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신령한 복이 뭔지를 정말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외부에서부터 들어온 정말 거룩의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끊임없이 그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룩이라는 것을 처음 접해보고 우리는 거룩을 모르죠. 단어만 알지 거룩이 그 안에 내용의 본질로서 어떤 걸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알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이 나의 운명이고 내 영의 운명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 오고, 그 순간 거룩이라는 개념이 우리한테 심기어져서 처음으로 거룩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쁘죠. 평안합니다. 그 어떤 것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 순간에 원수들도 정말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충만하여졌을 때. 그러나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사그러들죠. 그 행복을 되새김질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과거의 생각을 떠올려서 어떻게든 감정을 쥐어짜내려고 하는 시도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하죠. 왜 나는 이 평안이 사라졌는가?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은가? 하는 고민들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과 기쁨과 축복된 일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용어가 다르죠. 하나님 나라의 행복, 평안과 복의 개념 자체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복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복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자체를 복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물질이 풍부해지고 풍성해지고 사회에서 권력 좀 잡고 방귀 좀 뀌는 놈이 되는 그런 거를 복이라고 하지를 않아요. 성경에서는. 기쁨도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그 과정이 형성되어서 오는 기쁨을 기쁨이라고 하지, 고통이 없고 실패가 없고 좌절이 없는 것을 기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단어의 용례를 우리는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할 수는 없지만 그 방향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쓰는 사람들과 단어 내용이 다른 거예요. 단어 내용이.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고 그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구나를 배우게 되었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세월을 아끼고 악한 시대에 편승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지혜롭게 사는 길이구나. 오히려 세월을 아낀 거구나.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금방금방 성공해 나가는데 나는 그 길을 안 택해서 고통도 받고 돈도 없고 궁핍하고 결핍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불과 몇 년 지나 보니까 그들은 다 싹 다 사그러졌고 나는 그래도 계속해서 조금씩 지경이 넓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원수들이 나를 대적들이면 나를 공격하기도 하고 내가 안 한 걸 했다고 그러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송사가 걸리고 그 과정을 거치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했더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쓰레기 같은 것들, 나는 믿음인 줄 여태 알고 있었는데 믿음이 아니라 가면을 씌워 변주한 것밖에 안 되는 그걸 내가 붙들고 살았구나. 믿음이라고 했더니 내 욕망을 믿음으로 거죽을 덮어 씌워서 유지하고 있었던 거, 꼭 붙들고 있었던 거구나.
그런 걸 고난이 오면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진짜 내 영혼이 완전히 투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그 전투 속으로 들어가 있고 직면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고난이 주는 유익이에요. 인간은 그 고난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이 일이 됐다고 믿어요. 내가 뭔가 특별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믿어요. 절대 이 착각을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믿고 난 다음에도 정말 지하 안반수를 캘 정도로 밑바닥을 보도록 땅굴을 파고 밑으로 기어 들어가도록 만드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알콩달콩 우리 자녀들도 말 잘 듣고 공부 잘해서 스카이 가고 백년해로 하고 그게 행복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악한 세력과 싸우는 군사로 서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겁니다. 힘있게 싸워야 되고 남자답게 강건해야 하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친다고요. 물론 아기 때는 막 초신자 때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해야죠. 그거 해야죠. 그렇게 인정받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한다는 걸 아주 정서적으로 충만히 체험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고요. 이걸로 끝나면 그냥 이유식 씹어가지고 먹기 편하게 해준 거나 먹고 단단한 음식은 씹어서 소화를 못 시키고 또는 매운맛도 못 보고 쓴맛이 진짜 건강에 좋은 맛이라는 걸 이해 못하고 끊임없이 달콤하고 먹기 쉬운 것만 찾는 수준, 자기의 욕망을 딱 자극하는 것만 먹는 수준,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의 신자란 말이에요. 밥만 받아먹는 인간 식물인간이잖아요. 들어누워서 밥 떠먹여 주라는 거예요. 나를 이해시켜 주라는 거예요. 좋다 좋다 잘한다 잘한다 이 소리만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혼내면 훅 하고 다른 교회 가버리고. 대형교회의 특징이잖아요. 대형교회를 왜 가요? 내가 안 나가도 내가 그냥 주일날만 맨 끝에 앉았다가 그것도 늦게 들어왔다가 재빨리 빠져나가. 왜 주차를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 신앙 가져도 대형교회에 있으면은 모두 다 뭐 아는 사람이 없지 뭐.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헌금합니다 하고 돈 내고 떼우는 거고.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해도 봉사 안 하고 헌금할게요. 그 돈으로 사람 사서 하세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 사역을 못 하시겠어요? 인간의 도움이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우리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려 죽이던 사람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때려 죽이던 사람들인데 직접 나타나셔서 변화시키셨잖아요. 아브라함 직접 나타나서 변화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걸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목적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괜히 선교센터 지으려고 돈 긁어 모으려고 조직 만들고 홍보팀 꾸리고, 그것도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꼭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 인간의 사고방식의 구조 속에서 하나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이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모양이에요. 그 다 밥 떠먹여 주기를 기다리고 나이스하게 대해 주기를 기다리고 되게 온화한 어투로 말하면 그거는 거룩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그거는 뭔가 좀 덜 떨어진 인간 취급을 하는 이상한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현대교회에는. 전투를 벌이는 군사가 되는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오늘이 24로 지금 되어 있었으니까 뭐 반년을 한 거죠. 신자가 신자된 순간부터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세상의 유혹으로, 내 욕망으로, 내가 가진 쾌락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를 얼마나 넘어뜨리는지, 또는 열심히 있는 신자라고 하더라도 그 열심히 있는 신자라는 것으로 스스로 속아 넘어가도록 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 그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지금 쭉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여러 가지 이유와 방법들에 대해서도 살펴오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전신갑주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할 터인데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내용. 지금 이미 다뤘지만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투를 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서기 위해 훈련받는 겁니다. 우리는 전장에서는 용사로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목표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전사로 훈련되어야 됩니다. 전사로. 착한 사람으로 훈련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기본에 깔고 가는 거고. 착한 사람 화내면 무섭습니다. 어디에다 분노해야 될 것인가? 분노의 대상, 분노의 본질,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되는 본질. 골리앗이 그 힘과 권력을 믿고 나와서 소리 지르고 하나님을 모독하면 거기에 덤벼들 수 있는 분노, 그거를 가진 사람들로 무장돼야 되는 겁니다. 권력을 가지고 나 하나쯤은 죽여 없애는 거 쉬운 사람들 대상으로도 기가 죽지 않아야 되고, 죽일 테면 죽어라. 네가 나를, 내 목숨 끊고 내가 가진 재산 뺏어가는 거 왜 할 수 있는 게 뭐야 네가. 난 죽어도 영원히 살 것이요. 재산이 없어도 까마귀가 와서 먹여서라도, 또는 내가 뭐 영등포 시장 앞에 나가서 무료급식 먹는다 하더라도 난 그걸로 감사할 수 있는 존재인데 네가 나를 위협할 수 있는 게 뭐냐? 나 죽이는 거, 내 돈 뺏어가는 거, 그게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최고예요. 근데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죠. 돈 없는 게 두렵지 않죠. 그러면 그게 위협이 안 되잖아요. 그 존재로 서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준비되고, 우리 욕망과 우리 탐심과 우리 쾌락과 나의 본질이 곧 인간의 본질인 것을 알고, 내 본질에도 불구하고 나를 끄집어 안고 가시는 하나님을 알고, 나를 결국 어느 수준까지 성장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내 운명이 나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운행되어 나가지만 내 자유의지만으로 내 운명이 결정되지 않고, 내가 나락으로 떨어질 때 나를 끄집어 올려 하나님의 오른편팔로 감싸 안으시며 그분의 어깨 위에, 그 거인의 어깨 위에 나를 세우시는 분이라는 거, 그거를 믿고, 나는 아무리 개차반으로 살아도 너희들이 말하는 그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걸 믿고 자신의 정체성의 출발로 삼고, 이게 출발이 안 된 사람들은 아직 복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만나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말하고 뭐 영접기도 따라 했다고 해도 이 수준에 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곱이 사기치고 도망가다가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신앙을 듣고, 이삭 아버지한테 신앙 하나님에 대해 들었지만 몰랐다가 도망치다 돌베개 베고 안다고요. 야곱의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며, 아니 얘기로만 듣던 하나님이 진짜 계셨네. 그때 가서 안다고요.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거, 아버지한테 들었던 하나님, 그 얘기로만 듣던 하나님을 그 인생의 절대절명의 순간, 그 도망가는 길이 지금처럼 버스 타고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도적대가 있고 늑대가 있고 광야를 지나야 되고 홀로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위험 가운데 있고, 형이 쫓아와 잡히면 죽는 거고, 그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살았어요? 사기치고 살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하나님 만나도 그렇게 살아요. 근데 언제 진짜 하나님 만나요? 다 성공해서 부와 권력과 자식들, 아내도 4명이나 두고, 그리고 돌아와서 야복강가에서 형이 온다는 소식 듣고 재산 먼저 보내. 그 다음에 아내보단 자식이 중요하니까 아내 보내. 그 다음에 자식 보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 혼자 남아서 자기가 여태 평생 이뤄왔던 모든 걸 포기하고 나서 죽음 앞에서, 그때 하나님 만나서 환도뼈를 치고 죽었다는 뜻입니다. 죽고 나서 그때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가 아니라 그 믿고 나서 그 절체절명의 순간까지 오고, 그 다음에 야곱이 이스라엘 된다고요.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 설교, 목사 인격 채점하지 마시고,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께 복종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시라고요. 그 목사는 개차반인데 내가 왜 순종해야 됩니까? 목사는 지 몫을 하는 거야. 쥐가 벌 받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모두 각자가 그 앞에 서 있는 거라고요. 각자가.
모두 달라요. 각자가 그 말씀을 실행해 내는가 안 내는가, 그걸로 각자 평가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 교회를 왜 허락하셨나? 신자를 왜 만드셨나? 하나님은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이 신자들을, 그 인간들을 타락한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처음 창조했던 것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물로 한번 싹쓸이 하셨는데도 노아의 가족들과, 노아의 한 가정을 남기죠. 한 가정을. 그죠? 최초의 가정교회. 뭐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가정교회지만 한번 싹쓸이 한 다음에 하나의 가정을 남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가정교회를 세우라, 이거 외에는 아직까지도 주신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 버티니까 코로나 왔고, 지금 대형 교회들 한번 싹 무너지고, 그리고 나서 뭐 회복하려고 하고 있지만 고만고만한 상태. 물로 싹쓸이 하는 것처럼, 그리고 한 가정을 남기는 것처럼 가정교회, 최초의 가정교회에서 다시 시작하라죠. 한국교회. 그죠? 왜 이러실까요?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타락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회복시키시기로 하셨어요. 그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문장을 이해하지 말고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타락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없애고 다시 시작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싸우죠. 그냥 이거 싹둑 잘라버리고 그냥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깨달아 안 것들로 내가 가득 차 있으면 과거로 되돌아갈 것도 없이. 근데 우린 과거로 끊임없이 되돌아가죠. 과거에 자꾸 묶이죠. 자꾸 지나간 거 묵상하죠. 누가 나 상처 준 거 자꾸 묵상하죠.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산다 자꾸 묵상하죠. 싹둑 잘라버리는 거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싹 다 없애고 다시 시작하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돼요. 그건 하나님의 세계 안에, 하나님의 사전 안에는 그런 건 없어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신다거나,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신실하게 시행하지 않으신다거나, 그런 것 자체가 하나님은 없으세요. 하나님의 불변하심, 변개치 아니하심, 여기에 위배돼요. 새로운 인종, 아예 싹 노아 가족도 안 남기고 싹 다 없애고 완전히 우주 가운데 지구 말고 딴 데다 화성쯤을 좀 테라포밍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이 인류 아담과 하와 다시 놓고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거예요. 이건 교리적으로도 뭘로도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실패하거나 돌이켜 변개하시거나 마음을 변개하시거나 신실하지 않으신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로 하셨어요. 회복시키시기로 하셨어요. 근데 인간 내부 안에는 그럴 수 있는 자원 자체가 없어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두 번째 아담이 와서 완전히 회복시키도록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삼켜버리시는 그런 일들을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신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그래서 끊임없이 도망가는 우리들을 매를 때려서라도 돌이켜 하나님 방향으로 돌아서게 하시는 거예요. 없애고 새롭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지금 이 세상은 악한데 타락으로 저주받은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이마에 구슬땀을 흘리며 노력해야 먹고 살 수 있고, 이 세상에서는 전쟁이 벌어지니까 서로 해하고 서로 싸우고, 그게 이 세상의 역사죠. 누가 권력을 차지하느냐의 싸움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내신다. 그 속에서 불러내신다고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가게에서 불러내신다고요. 이 타락한 세상, 그 역사가 그저 혼자 굴러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거기서 태어나는 인간들, 악을 향하여 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이 역사, 인간의 세상과 우주를 새롭게 할 때, 회복시키실 때 그 불러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직접 또 하세요. 그죠? 중동의 막 어떤 핵심 지역에 기독교인들은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은 직접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사람들을 부르시기도 해요. 그 아랍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접근을 안 했는데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지금도 선교 사역하면은 간증들을 한단 말이에요. 직접 또 하세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시기로 선택하셨다고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기로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을 수도원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이 일상과 이 삶을 사는 공간 속에 우리 인생을 두신다고요. 그러니 이 존재를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불러냈지만 그 세상 속에서 살게 하신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불러내져서 다른 세계관, 다른 관념을 가지고, 다른 정서를 가지고, 다른 철학과 다른 사상과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되어 있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죠. 그러니 자꾸 부딪혀요, 세상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에서부터 불러내시니까 세상은, 마귀는 자기 종들로 있던 종들을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빼앗기지 않으려고 난리를 친다고요.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로 유혹한다고요. 너 가지 마라. 글로 가면 담배도 못 피고 술도 못 마시고 노래방 가서 사랑 노래 찐하게 부르는 그 재미도 없고 너 지금 누리는 모든 쾌락들을 다 놔야 돼. 그 즐겁고 자극적인 거 다 놔야 되는데 그래도 갈 거야?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려면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워야 되는데 그거 좀 끊을 수 있는, 제가 은퇴하면 끊을 수 있잖아요. 그때 담배 끊고 술 끊고 교회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천진 거예요. 끊임없이 싸우도록 되어 있다고요. 끊임없이. 본인이 저 하나님 이제부터 싸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선택해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전 나중에 싸울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도라는 존재 자체가 이 전쟁터에 있는 거라고요. 그냥 애초에 존재가, 성도가 된다는 거는, 신자가 된다는 거는 그게 신자의 현재 위치예요. 교회가 있는 이유예요. 아무 슬픔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질병이나 아픈 것이나 바람도 안 불고 태풍도 안 불고 하는 식으로 축복한다 하는 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의 보호자가 되시니까 그걸 극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야. 이거는 이제 초신자 때, 대부분의 성도들이 초신자니까, 몇십 년이 지나도 초신자니까 해주는 말이긴 한데, 어느 정도 나이가 된 성도들끼리는 이깁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끝이에요. 웬만한 일 가지고는. 망해가지고 깜빡하게 생긴 성도라도 그분이 수준이 되는 사람이면 뭐 이기게 해주십니다, 뭐 이런 얘기를 안 한다고요.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대부분의 성도들한테 위로하고 공감하고 눈물을 닦아주고 해야죠.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 자세입니다. 해야 됩니다. 근데 링 위에 올라간 복서가 그 1분 쉴 때 그 위로하고 공감하게 하고 그래요? 빨리 피 닦아주고 지혈해갖고 나가 싸우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포기할 거 아니면. 근데 우리는 포기는 없잖아. 죽는 게 있지 포기는 없잖아, 우리한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정한 훈련을 받았어. 일정한 나이가 됐어. 하나님이 생각하기엔 이 정도 훈련 받고 그 정도 하나님한테 서원도 하고 소원도 했고 하나님하고 약속도 했어. 언제까지 위로하게 해주고 공감하게 해줘요? 나가 싸우지를 않는데. 절벽에서 떨어뜨려야지. 하나님 믿어라. 그리고 절벽에서 차버려야지. 네가 믿고 있는 게 맞는지,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의지했을 때 믿음으로 그 날개가 뻗어져 나오는 거를 경험하든지, 그거 시키는 수밖에 없잖아요. 뭘 도와달라 그래? 지가 해야지. 그거 안 돼 있으면 안 됩니다. 대신 안 살아줍니다, 절대. 근데 이 정도 레벨에 온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네네 하면서
교구 목사 하면서 처음에는 한 교구만 맡다가 그 다음에 막 목사들이 나가니까 교구를 1교구에서 8교구까지 있었는데 8교구만 맡다가 자꾸 나가니까 1교구에서 8교구를 혼자 남았다네. 하는 일이 그거예요. 가가지고 축복 기도해주고. 그때마다 가슴에 답답함이, 내가 담임 목사면 이렇게 안 할 텐데 나는 교구 목사일 뿐이니까. 어떤 사람은 위로하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 장로님이 그거밖에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고 싶은데 그걸 할 수가 없잖아. 권사님은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어디 지금 신앙생활 몇 년 하신 분이 이러고 싶은데 그걸 못 하잖아. 작은 교회 나가는 거에 두려움이죠.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끝이죠. 망고 땡이죠. 그러면 신자 된 줄 알죠. 출발도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자기 만족하고 자기 욕망이 채워지면 이게 복이지 그러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그러고 착각하는 거죠. 에베소서 우리 5장에서 8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보세요. 중요한 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빛이래요. 빛은 어두울수록 존재가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거래요.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죠, 우리가. 근데 그 기도가 어느 뿌리에서 나왔는지를 살펴보지 않으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은 완전히 맞게 되고 반은 완전히 틀린 기도 돼요. 똑같은 문장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 안에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게 완전히 옳은 기도가 되기도 하고 완전히 그른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악이 너무 횡행하고 너무 끔찍한 사탄의 역사와 유혹과 미혹이 가득하니까 어린 신자들이 그 유혹을 받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악이 없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면 그건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이 없어져서 이 신자가 평안히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쪽에서 출발한 기도면 그건 틀린 기도예요. 그건 성경에 없어요. 그런 기도는. 성경에는 내가 받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있어요. 근데 이 고통을 벗어나 평안히 살게 하시옵소서는 없다고요. 그런 거는 애기들 기도에는 있을 수 있어요. 규빈이 애영이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뭐라고 안 해요. 애기 때니까. 근데 규빈이 애영이도 벌써 10년 이상 신앙생활한 사람들이라 나이로 따지면 신앙 연수로 따지면 글쎄요. 그냥 애기일까? 인생을 겪은 게 없으니까 애기라고 치고, 신앙을 훈련받고서 10년이 넘었는데도 전사의 심장, 사자의 용맹한 라이언 하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럼 두들겨 맞습니다. 그걸 깨달아 알 때까지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공감하게 해달라는 거야. 빨리 좀 벗어나서 평안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가 되라는 거잖아요. 열매를 맺는 자가 되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월을 아끼라가 나오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되겠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지 않고 빠른 코스로 해결할 것들 해결하고 본질에 충실해야겠는 거예요. 평안하기만을 바라고 아무런 사건이 안 일어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게 축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세월을 아낄 필요가 없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집에서 삼시세끼 밥 해주는 사람 있고 자녀들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 나도 뭐 월급을 받던 사업을 하든 안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오고 이게 복이다. 이런 사람들은 세월을 아낄 필요가 없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가서 천국에서도 잘 살면 되니까. 그게 꿈이라고. 그게 얼마나 빈곤한 신앙인가요, 이게. 매일매일 피가 마르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피가 말라요. 정말로. 나는 왜 말씀을 아는데도 온유해지지 않을까? 나는 왜 이때 분노를 참지 못할까? 나는 왜 쾌락이 좋지?
나는 왜 욕망이 좋지? 아, 이거 뻔히 알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세계라는 걸 뻔히 아는데도 이 세계가 좋아. 난 왜 이러지? 언제 남의 신앙 신경 쓸 시간이 있어요? 나 하나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도 해결 못할 일들 투성인데 시험 50점 맞고 아이고 40점보단 내가 잘 맞았잖아. 이러는 거잖아요. 그거는. 나는 이 이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재능도 줬어. 실력도 줬어. 근데 요만큼 하고 아이고 그래도 내 밑에 얼마나 많은데 이러고 있는 거죠. 내 밑에 많은 숫자대로 자기는 그래도 중간 이상이라 이거지. 그걸 게으름, 세월을 버린다.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난 왜 맨날 여기서 넘어지지? 난 왜 맨날 여기서 틀리지? 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게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이라고요. 근데 그 싸움을 안 해요. 목사한테도 월급 주고 당신이 대신 기도하쇼. 이러던 거예요. 봉사도 돈 주고 하고 돈으로 해요. 너무 부유해졌죠. 이 나라가. 옛날 근대화될 때 조선시대에서 이제 넘어올 때 근대화된 공화국으로 넘어올 때 그때 양반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테니스 치는 거 보고 뭐라 그래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하잖아. 아, 왜 그 힘든 걸 본인들이 하십니까? 딴 사람 종놈들 시켜서 하면 되지 테니스를. 그거랑 똑같은 거죠. 돈 줘서 신앙 좋고 영성 있고 은사 받은 사람들 뭐 예언기도도 하고 신유 은사도 있고 그런 사람들 돈 줘서 시키는 거야.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이 뭔지를 발견을 안 해. 그리고 주일날 아침부터 와가지고 뭐 교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주차 봉사도 하고 그거 하고 끝이야. 그거 하고 이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신앙을 그 본질을 오도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건 우리 마음에도 새겨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6장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본주의에 사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저도 돈 공부를 요즘 하고 있는데 근데 돈을 매니지먼트 하는 영역과 실력을 갖기 위하여 하는 것과 돈이 많으면 많고 땡이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돈으로 살 수 있는 평안이 얼마나 많은가? 이건 다른 겁니다. 돈을 무조건 부하려고 하는 것은 뭐라고? 시험과 올무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해요. 영역이 없으면 돈을 추구하면 안 돼요. 파멸과 멸망에 빠집니다. 이걸 구분해낼 수 있는 실력을 가져야 돼요. 어렵습니다. 돈으로도 사랑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본주의도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를 통해. 진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진 것, 그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거를 악용하는 세력, 악용하는 세계관, 그걸 발라내서 버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돈의 역사, 자본주의의 역사도 공부할 필요가 있죠. 자본주의의 태생이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청교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Save the money 잖아요. Get the money, save the money, give the money잖아요. 청교도의 이즘은 열심히 일에 노동해서 벌고 저축하고 금융의 질서와 시스템 만들고 그걸 통하여 준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명령하는 곳에 준다고요. 우리가 열심히 성실히 살고 근면히 노동하고 일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은 항상 주기 위하여 흘러나가야 돼요. 내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그 균형과 비중이 맞지 않으면 우리는 파멸로 갑니다. 헛된 욕망으로 가요. 한쪽에선 타락한 자본주의가 있고 한쪽에선 건전하고 건강한 자본주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야 돼요. 근데 돈 버느라고 바빠가지고 우리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을 틈이 없어요. 이건 균형이 깨진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잠잔다, 죽었다 그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필요도 없고 입을 수도 없어요. 보통은 저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렇게 박물관에 가가지고 전시된 전신갑주를 딱 보면서 자녀들한테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엄마 아빠는 왜 안 입어요? 너희들을 이곳에 데려오기 위하여 돈을 벌었잖니. 이 박물관에 너희들을 데려오기 위해 돈을 벌었잖니. 이렇게 되고 있는 거라고. 우리 자신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교회는 사그러들고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고 파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고 신자가 신자다워져야 되고 이 길로 방향을 바꿔야 되는 시기에 온 거죠. 너무나 배부른 교회로 몇십 년, 수십 년을 지내왔으니까. 그냥 깃발만 꽂으면 성도들이 몰려들고 기도해서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복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부흥기에 교회들이 부흥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전라도, 이렇게 핍박받던 전라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와서 노동자가 되고 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올라온 농민에서 도시 노동자가 된 사람들이 마음이 허하고 공허하고 할 때 교회가 끈을 묶어주고 가족 공동체로서의 정서를 제공해줬어요. 그게 이제 한국의 역사, 발전 역사, 자본주의의 발전 역사하고 맞아 떨어지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된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왔고 타지에서 어마어마한 노동량을 감당하며, 그렇죠? 농촌 사회에서 도시공업 국가로 바뀌는 그 시기에 교회가 부흥한 거니까. 지금은 전혀 다른 시대 가운데 있죠. 이젠 이 지구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항공 우주, 지금 AI 기술이나 이런 거 왜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해요? 이제 다른 외계에 가야 되는데 인간이 가서 거기서 할 수는 없잖아요. 테라포밍도 해야 되고 화성에 수소폭탄 몇 개 떨어뜨려서 수소를 발생시켜서 물을 만들어야 되니까 수소폭탄 떨어뜨리고 거기서 기지 짓고 하는 건 로봇이 해야 되고 스스로 판단하고 거기에 있는 자원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AI와 로봇 기술이 발달하는 거죠. 돈 벌려면 거기 투자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앞으로의 시대의 트렌드는 그렇게 가니까. 이런 시대에 어떤 신학이 필요한가, 어떤 신앙이 필요한가, 이거 고민해야 되는 때가 된 거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런 거 고민해야 되는 세대인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데요. 엄히 명하노니. 이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경책하래요. 경책.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예수님 사모하는 자들에게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워지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을 때 주어지는 이 상,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려나가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